오늘의 말씀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죄악이, 정죄의식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 죄악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냐? 죄가 꽉 눌려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꽉 눌려 있어가지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큰 바위가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 아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터져야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도 터져야 됩니다. 수돗물도 터져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은 기도가 터지는 게 아니라 욕이 터지고 저주가 터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터지고,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줄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콱 터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이제 동파가 돼가지고 막혔어. 이 파이프, 동파이프가 막히고. 저도 시골에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만, 아니 수도가 얼어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물도 내려가지도 않고 뭐 아주 집도 춥고, 그런데 기술자가 오더니, 저는 그때 처음 봤네. 뜨거운 스팀 같은 걸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스팀을 확 불어넣어 주니까 이게 스팀이 싹 들어가니까 뻥 뚫리고, 그때서야 물이 막 파이프로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물 내려가고 따뜻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뻥 뚫어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막고 있는 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몇 가지가 있어. 첫째는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응답받겠어. 나는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진 게 없어.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내가 한만 목소리를 터지게 해봤자 나는 소용없을 거야. 의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데 의심이 들고 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의심도 사라지고, 좌절감도 사라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열등의식도 사라지고, 절망감도 사라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으키시면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요 1시간이 1분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은 1분이 얼마 같아요? 네? 1시간 같아요. 자기는 뭐 기도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안 쓰고 시계를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됐나? 1분밖에 안 되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여러분 회개의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회개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못했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미사려구를 써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활짝 열리기 때문에 기도가 막 되고 은혜 가운데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권능이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이분이 성령 충만하구나, 이분은 그냥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잘못된 생각도 사라지고, 또 내가 가졌던 열등의식과 좌절감도 사라지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셨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요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사역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거예요. 그게 공생의 출발입니다.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고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러 갈 때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게 다 하셨겠거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끄시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느냐? 성령에 이끄셔서. 할렐루야. 그 비결은,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가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마귀가 뭐라고 하는 그 족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트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 증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사순절 십자가 고난도 이제 우리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셨을까? 온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리셨을까?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구원의 역사도, 공생의 출발의 역사도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당신을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마치셨고, 다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세상 광야와 같다. 정말 그래요. 오늘날 세상이요, 광야와 같은 세상. 의지할 것 없고 쓸쓸하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웬 광야에 우리가 나가다 보면 뜻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요즘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지 몰라요. 뭐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또 북한에서 또 뭐 막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봉일촌에 또 뭐 북한에서 보낸 무인 정찰기가 뭐 추락해서 떨어져 있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옛날에는 사람 한 사람만 죽어도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은 뭐 막 죽어요, 막 죽어. 그리고 사회 병리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고, 이거는 뭐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뭐 아주 경제적인 큰 파탄이 일어나는 뉴스가 떠가지고 또 우리가 또 떨리기도 하고, 무슨 뭐 황금 노동인지 뭔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겠어.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뭐 황금 노동인지 뭔지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잘 피해도 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 당하는 서민은 아주 그냥 괴로움 당하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계속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과 성령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한번 이 말씀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김상길에게 머물러 있나니, 김상길에게 머물러 있나니, 김상길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김상길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산에 들인 공회원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70인으로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은 학식도 가장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또 철저하게 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나라의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들이에요. 그 얼마나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느냐? 그런데 그 비결은 어디에 쓰느냐? 성령 충만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녹아난 거예요.
여러분, 저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역사를 뒤흔든 부흥 강사가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변본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학식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는 유식한 말도 못해요. 그런데 D.L.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느냐? D.L.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도시에서 D.L.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D.L. 목사님으로 이제 모십시다. 그래갖고 주최 측에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일어나갖고, 아니, D.L. 목사님이 D.L. 목사가 이 도시를 독점이라도 했습니까? D.L. 목사가 누군데 우리가 그분을 모셔요? 그분 아니래도 우린 부흥돼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D.L. 목사가 이 도시를 독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D.L. 목사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에 따라야죠. 그 말 하니까 다른 사람 입이 다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D.L.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해갖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임하는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병 고침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같이 해주시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도 그렇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의 신이 임하니라. 야훼의 영이 임하니라. 야훼의 신이나 야훼의 영은 전부 다 성령을 뜻합니다. 야훼의 신이 임하고 야훼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은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 얼마나 놀라진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학식도 없고 그 다음에 빈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막 도시와 성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변화받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적으로 성령에 충만해갖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1904년에 저 한경도 원산에서 성령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불길이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띄엄띄엄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한번 이 말씀도 따라 하십시다.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늘, 똑같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평소에는 힘도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순복음교회가요, 저 막
전도를 하고 막 해서 나가는데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해요. 그래도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복음교회가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이 발화점 시작된 목포인데, 목포에서 얼마나 뜨겁게 성령운동이 일어났는지 그때서부터 순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때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나는요, 저 여자 이렇게 수다가 많어. 수다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거룩한 수다를 우리는 떨어야 돼요. 그건 뭐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가 많다는 것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없어. 여러분 수다 많이 떠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쓸데없는 수다는 떠지 마세요. 거룩한 수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수다. 거룩한 수다. 거룩한 수다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 많은 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은혜 가운데 거룩한 수다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 전화기만 붙들면 뭐 한 40분 1시간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왔는데도 남편이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도 남편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만 그랬어 저랬어 막 하잖아요. 그래 남편 놔두고도 계속 뭐 친구하고 막 전화해갖고 1시간 2시간씩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또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아내가 수다를 떠는 거예요. 계속 떠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여자 또 1시간 2시간 되겠구나. 그런데 30분 만에 끝나더래. 그래서 오늘은 왜 30분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 잘못 걸려온 전화도 30분만 떠드는 거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많이 수다 떠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많이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버년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분이에요. 존 버년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하다가 국왕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총책임하는 사람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고 또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제가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만은 교도소에서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족을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내가 그럼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다가 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시 길을 바꿔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집에 갔다 벌써 오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기회가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기회를 안 드립니다. 목사님께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창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가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왜냐? 국왕이 죄수들이 얼마나 정말 잘 있고, 특별히 존 버년 이놈 내가 얼마나 잘 있는지 내가 보겠다. 그러고선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만일에 국왕이 직접 와가지고 존 버년 어디 갔어? 하면은 그 교도소 총책임자서부터 존 버년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사람이 전부 다 처형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국왕이 직접 왔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가지 말아라 그러는 바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독 총책임자가 아유 목사님 덕분에 나도 살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유명한 말을 했어. 내 덕분에 산 게 아니라 성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그런 간증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축복 받았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배소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그냥 기도하기를 아니야, 깨어 기도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깨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함에서 깨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항상 바람처럼 생수처럼 불길처럼 역사하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갑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가슴에 써놓고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도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도요 기쁨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냥 삭막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그냥 이 자리 꽉 차서 차고 넘쳐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 성령님은 오셔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축복이 터지고 하늘나라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앞날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꿈도 살아나고 하늘나라의 역사도 살아납니다. 오늘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것만 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오.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 앞날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한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라라라 사라바라바라 긴다라라 간다라라 사라바라바라 긴다라라 간다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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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양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할 수가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나이다. 오 주여 같이 하여, 오 주여 도와, 오 주님 역사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아버지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나이다. 오 주님 역사여 주, 오 주님 인도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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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넘쳐나도 능력이 넘쳐나 성령님 같이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 자매에 다 드립니다. 주님 역사여 주, 주님 역사여, 주님 역사여, 주님 역사여. 이 시간 역사여 주, 이 시간 충만 성령으로 충만 채워.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같이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
시간에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화병도 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주하는 마음도 풀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의 미움과 증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아버지 이제 그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날의 문제,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도, 묶였던 문제도 풀릴지어다. 성령 안에서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명가,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